할렐루야. 우리 주의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6절을 중심으로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은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임을 믿으시죠? 아멘. 이 은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대신 지시고 희생 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정죄함과 처벌까지도 완전하게 해결되었음이 믿어지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 백성 된 자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된 완전히 새롭게 된 본성을 가진 존재되었음을 자각하고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모든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과 초대교회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이 받은 순전하고 깨끗한 복음, 이 주제는 새로운 자각과 깨달음과 속박에서 풀려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는 그 무엇이든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인간의 논리는 사람들에게 율법, 십계명을 주면 거룩해지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면 죄가 주장하지 못할 거라 믿는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길 바라고 중독이나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로 율법과 규칙을 지켜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죄로부터 나온 것이 무엇이든 죄의 창시자인 사탄마저도 우리가 은혜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지 않을 때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 말씀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율법, 십계명을 많이 가르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린도서 15장 56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나님은 인간을 죽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늙지도 노화되고 질병을 앓다가 죽게 되도록 만드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죄는 그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왜 아담이 죄를 짓게 내버려 뒀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지 다 아신다 라고 해서 통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지하다는 의미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시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건 전에 아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작하신다면 그건 자유의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로봇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 의지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안 섬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에게 반역죄를 짓고 사탄에게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사탄을 섬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도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을 가져온 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무엇이 죄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율법입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죄의 다이나마이트, 곧 권능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에 있다고 전한다면 죄의 권능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에서 벗어났다고 통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율법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으신 여러분은 더 이상 초등교사에 불과한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죄의 종노릇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닌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되었음을 말합니다. 다음 장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의 뜻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2절에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입받으라.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기에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란 문자적으로는 남편 아래에 있는 여인, 즉 당시 남편의 지배 아래 놓였던 여인들의 현실을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당시에는 아내는 남편을 쫓아낼 수도 이혼을 요구할 수도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이 이 여인을 주관하는 것은 여인이 결혼해 있는 동안에는 남편을 떠날 수 없고 다른 남자와 사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3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남편이 죽은 후에 다른 남자와 결혼 가능합니까? 남편이 죽은 후에는 법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 여기서 죽은 남편이라는 것이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이제 남편인 율법이 죽었으므로 그 속박에서 자유케 된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여인과 같이 구원받은 우리도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양심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우리는 모두 살인이 잘못이고 간음이 잘못이고 강도나 도적질이 잘못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가장 주된 목적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오해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들대로 지키라고 율법을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실일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이며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며 중독과 죄 등에서 어떻게 벗어날지를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가 율법 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거룩함을 얻는 것도 거룩해지는 것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된다고 말합니다. 율법, 십계명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하셨습니다. 그 결혼의 조약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시점에는 십계명을 아직 받기도 전이었습니다.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덕분이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행함이 필요한 율법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 하면 결과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성경은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서는 심판을 받아야 하고 정죄함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10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계명을 다 어긴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율법 아래 있으면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겠죠. 하지만 인간은 그 완벽한 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계명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그들은요, 여성과 침대에 뛰어드는 것만 간통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죠? 모두를요, 절망으로 빠뜨린 겁니다. 그 결과 모두가 구세주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죽음을 대신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요구도 율법과 같으나 차이는 뭐냐?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안식하고 예수님이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은 부정한 자를 만지지 말라, 만지면 너도 부정해지리라고 하죠. 은혜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나병 자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함을 얻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요, 랍비가 나병 환자를 만지면 랍비도 부정해졌습니다. 그래서요, 성전 제물에 죄를 뿌려서 자기 몸을 정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반적인 랍비가 아니셨습니다. 율법은 하지 말라, 가지 말라,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적극적이죠. 죄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도 은혜는 거룩함과 순전함을 유지했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니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시니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즉 율법 아래에서는 죄가 전염되지만 은혜 아래에서는 생명과 건강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일지라도 율법 아래에 있다면 아프고 우울하고 중독, 헤어나지 못하는 중독, 이런 등등의 일들이 많은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모두를 위한 죽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은혜의 놀라운 점은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고 예수님이 만지시면 병자든 억눌린 자든 부정한 자든 누구든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율법은 요구하고 은혜는 공급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도 해라, 저런 것도 해라 요구만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죽음을 제공해 주셨고 우리가 법적으로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또 공급하신 분이 할렐루야.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은 게 뭡니까? 죽음은 무슨 의미예요? 끊긴 것입니다.
더 이상 요구가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은요 마치 거울과 같은 겁니다. 거울은요 신실하고 진실되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니. 하나님은요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 앞에 서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무엇이 죄의 정욕을 일으킵니까? 무엇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심지어 지금도 우리가 성도가 되고 구원을 얻었어도 육신은 육신이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 누구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육신은 여전히 영향력을 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육신을 벗어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까지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요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죄된 성품을 뜻합니다. 하지만 육신이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새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육신이 존재할 뿐이죠. 육신의 죄된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그 결과는 사망을 위한 열매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7장 4절에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이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사망을 위한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의 정욕을 일으키고자 율법을 원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살인죄로 만들 수 있는 잠재성이 육신에 있지만 그것은 옛 본성, 옛 자이지 그게 새롭게 된 여러분과 저는 아닙니다. 제 손가락에 나뭇조각이나 가시가 박혔다고 해서 제가 나뭇조각이나 가시는 아닌 것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제 육신 안에 박혀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살인한 적도 없고 폭력배도 아니고 도둑질도 안 했고 나는 괜찮은 편이지, 가족들도 잘 부양하고 완벽하지 않은 이 정도면 괜찮지. 이들은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필요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컵에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지만 윗물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만약 티스푼으로 물을 적기 시작하면 가라앉아 있던 침전물이 다시 떠오릅니다. 티스푼이 더러운 것을 만들어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침전물을 적기 위한 티스푼은 잘못이 없어요. 더러운 게 원래 들어있었던 거죠. 그것을 단지 티스푼이 곧 율법이 휘저은 겁니다. 이 구절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어떤 실내의 공간이 닫힌 후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군데에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문에만 문 뒤를 보지 마시오 라고 쓰여 있어요. 처음에는요 별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밖에 없다면 주위를 싹 살펴보고 뭔가가 흥미를 돋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다른 분들은 신경이 안 쓰는데 저 문 열어보지 말라니까 그 문 뒤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자꾸 우리의 이 마음을 이렇게 자꾸 건든다는 거예요. 문 뒤를 보지 마시오라는 그 법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문이 죄된 본성을 깨웁니까? 표지가 붙은 문이죠.
죄의 권능은요, 뭐라 그랬어요? 율법입니다. 죄의 다이너마이트가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을 바로 어긴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놀라운 점은 이겁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든 금은 출애굽하던 날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가지고 있던 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금송아지를 만들 생각조차도 안 했습니다. 광야를요 3일이나 지나갈 때도 금송아지를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금이 있었지만 금송아지를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첫 조항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율법을 받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난 일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을, 율법을 교회에서 연속적으로 설교하면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거룩해져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설교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점점 거룩해질 것 같아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할 뿐입니다. 계속 들어온 율법적 설교가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고 자신 중심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시며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 결과 공의롭고 의로운 하나님이 죄된 인간을 천국에 받아들일 공의롭고 정당한 기반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의 값을 지불한 것.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했던 죽음조차도 십자가에 있습니다. 과거에 저와 여러분은 죽었고, 할렐루야,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와 성과를 놓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놓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선하심을 놓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와 성과를 가지고 천국을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 은혜 아래 끼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완전한 자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여전히 죄짓고 흠있게 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의로운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의 선하심을 놓고 우리를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행위는 최선을 다한다 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완벽하게 보시는 거예요. 구세주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구세주와 결혼하도록 우리를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이 되신 것과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이제 우리가 되었고 우리가 갖고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셨기에 우리의 죄를 가지신 후 자신의 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서 의인으로 만드신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정죄함과 죄책감과 처벌을 다 가져가셨고 마음속 평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과 가난과 상처와 고통과 불행을 대신 지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건강과 부유함과 치유와 기쁨과 행복을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셨습니다. 언제나 아버지라고 부르셨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은혜인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그 한량없는 온전한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하늘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난 존재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해주십니다. 즉 아무것도 안 하거나 거역하기 위해서 율법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다스림을 받든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든지 양당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늘 성령님께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성령님께 조언을 들으십시오. 방법은요, 마음에 평안이 있나를 보는 겁니다. 평안이 없으면 멈추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를 평안케 하십니다. 주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율법에서 자유로우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내 자유의지대로 자꾸 살라 그러면요, 성령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를 주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율법을 따른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게 아니고 성령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서 성령님 따라가는 거,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 은혜 안에 있는 자의 율법을 지키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요, 자꾸 묻는 거예요. 성령님,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저럴 땐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성령님과 대화하시는 겁니다. 보이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분을 늘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환영하시고 인정하시고 동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난 것은 성령님께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요, 타락하고 죽어가는 세상은 여전히 믿고 있는 것이 있어요. 기독교란 종교에 불과하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단순히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법을 지켜서, 법규를 지켜서 인간이 하나님께 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닿기 위해 내려오셔서 타락해 있는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주사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 은혜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은혜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율법 안에 있던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꾸 죽은 그 옛 자를 끄집어냈습니다. 거기에 율법의 포로가 되는 우리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성령께 순종하는 자가 되었음을 깨닫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은혜 안에 있는 참 자유가
잠자연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희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멸류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실로 따라하시고 이 고백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오늘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